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모든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고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서 이 동산을 내려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세포들이 아주 강건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8가지 건강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깨끗한 공기,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음에 1시간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절제, 우리 건강에 해로운 모든 음식들, 술, 담배 뭐 할 것 없이 이 커피, 또 육고기, 하여튼 포화성 지방질 있는 거, 또 우리 감정을 또 화가 날 때 또 참고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이 절제도 우리 건강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 이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죠. 여러분 6시간에 8시간을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 인체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우리 파괴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푹 주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은 제가 이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기 인체 생리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식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입에서 오래 씹으시고 여러분들 그 입에서 오래 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는요, 침이 소화를 시킵니다. 침이. 그래서 이 암세포도 이 침 속에 섞어 놓으면 3분 안에 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곰팡이균도 그렇고 이 독소들이 이 침하고 섞이면 굉장히 강력한 그 분해를 이제 시키는데 이것이 침이하죠. 그래서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우리 입 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음식을 씹을 때 그때 제일 좋은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오래 씹고 난 뒤에 이제 음식이 위로 들어가면 또 두 번째 위산이 나와서 이제 제2차 소화를 시키면서 다시 이제 작은 창조로 내려가면 이제 소화가 거의 다 되면 융틀에서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속으로 세포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단백질은 우리 체세포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입에서 오래 씹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제가 전문에 물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자세히 들었죠. 하루에 적어도 6잔 내지 8잔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1200cc 내지 1500cc. 어제 주스병 이런 보시죠. 한 2병 정도 드시면 됩니다. 900ml짜리. 이 물이 여러분 생명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이걸 이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강과 정서의 안정이 있을 때 이 혈액순환이 제일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신체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어떤 분들은 이
건강식만 하면 병이 낫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식은요, 8분의 1입니다.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8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와보시면 알지만도 어떤 환경보다도 가장 좋은 이 천혜의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등산 코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시면 여기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완전히 침여수에서 제일 깨끗한 산소를 만들어냈는데 여기가 산소가 엄청나게 좀 그 양이 풍부합니다. 여러분들 그 운동을 이 산에 가서 이제 하시면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기를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셔야 우리의 모든 질병이 완전히 빨리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가 깨끗해지고 이제 혈액순환이 이제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8가지 중에 그 엑서사이즈,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인체 생리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여기처럼 이렇게 그 숲이 있고 꽃들이 있고 잔디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정원이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치 저택처럼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 노작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가도 우리가 포도원을 재배하고 가옥을 건축하고 하는 이 육체적인 노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또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하는데 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그 이사야 6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하늘나라는 사실은 뭐 노동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노동을 하도록 이 계획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하늘에는 우리가 그냥 혼이 사는 세계가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샀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지금 사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이 근육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건강을 정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적인 그 운동과 이 육체적인 운동을, 근육 운동을 균형 있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활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노동을 축복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지구에서 하는 노동은 여러분 조금 일을 하면 좀 피곤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막 재미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 하늘에서 하는 노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한 것이 없고 항상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분 좋은 것처럼요. 신선하고 기분 좋은 하나의 그 오락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구에 이제 풀이 나고 가시와 엉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풀을 뽑고 가시 덤불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농부들이 사실은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또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후에 이 지구가 이제 같이 사랑과 함께 타락을 해서 이제 풀도 나고 가시도 생기고 장미에 또 가시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고난과 시련을 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서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이 고난들도 그게 사실은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그것이 어떤 저주나 또 불행이나 그런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참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 오신 분도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내 건강도 좋아지고 또 영생도 발견해서 이제 하늘에 가서 살 많은 사람들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참 우리가 그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하나님은 내 친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또 시편 27편 10절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말씀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친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몸이 아파하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늘 그분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 유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운동이 없이는 아무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도 이 정신적인 노동을 하면 이 신경의 피로가 옵니다. 이 사무직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든지 또 사무직원들이 또 뭐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 하루 종일 앉아 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이 신경세포가 이 열이 나면서 이제 피곤이 오죠. 그 신경세포를 제일 빠른 방법으로 다시 원점으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등산도 좋고 다 좋아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깽이나 무슨 삽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이 땅을 팔 때 제일 많은 우리 인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기, 폐나 위장이나 이 간이나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기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방법이 이 땅을 파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노작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등산도 하시고 시간 나시면 여기 뭐 홈이나 무슨 삽이나 깽이 가지고 땅을 파고 이 땅을 팔 때요. 이 몸이 전율이 땅 속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이 전율을 느낍니다. 그때 이 우리 몸이 진동을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장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해서 하면 또 근육의 피로가 옵니다. 근육의 피로를 가장 빠른 속도로 다시 원점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 정신적인 노동으로 다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연구하든지 무슨 독서를 하든지 이 정신적인 노동으로 다시 이제 그걸 전환을 시키시면 이것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반복이 되면서 이 하늘나라는 영원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제 옛날부터 그 아브라함 당시나 이 구약 시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어떤 제사장들이나 그런 그 정신적인 사무에 이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노동을 하도록 그 지시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자녀에게 근면한 습관을 기르도록 훈련하라는 교훈을 받았으며, 젊은이가 육체 노동을 모르고 자라게 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였다. 심지어는 그 성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까지라도 실생활에 대한 지식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바울은 이 풍속에 따라서 일찍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애를 보시면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직업 교육을 그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선교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유익을 가지고 선교 여행도 하고 선교 사업에 헌신을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젊은 목사들에게 저희 손으로 일하고 근육을 활동시킴으로 전도 지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고와 궁핍을 견딜 만큼 강하게 되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는 만일 그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알맞게 운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의 가르침은 활력과 힘이 부족하였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 가시면 우리는 생활에 지금 거의 뭐 아파트 생활을 많이 도시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 밭에서 뭐 일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셨든지 여러분들이 뭐 밭이 없으면 뭐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어디서 노는 땅을 뭐 전세로 얻든지 해가지고 뭐 일을 하든지 여러분 채소도 가꾸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근육을 활동시키지 않으면서 이 뇌만 계속적으로 긴장을 주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오락을 좋아하고 이 스마트폰 하루 종일 이거 쳐다보고 이제 하는 게 전부 보면 뭐 하루 종일 이 아이들이 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이 신경, 이 두뇌 활동만 지금 계속 하지 그 육체적인 노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이죠, 학생들이 지금. 그래서 성격이 삐뚤어지고 불순종하고 하여튼 도덕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이기적이고 하여튼 폭력적이고 이런 괴상한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를 계속 호소시키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노동과 이제 정신적인 노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규칙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 목공소에서 이 유용한 노동을 계속 하시면서 그 나머지 3년 반 공생애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운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 유용한 노동, 그 다음 천년계, 그 다음 성경, 또 인생의 경험에서 이 예수님이 받은 교육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훨씬 더 그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또 균형 있는 인물로 이렇게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지금 경북 예천 거기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인데요. 여기는 아이들을 완전히 성경으로 교육시키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학생들이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또 연구하고 보도록 또 교육시키고, 또 이 아이들은 무슨 다른 노동을 안 하고 밭에 나와서 이렇게 노작 운동을 합니다. 이 채소를 심고 감자를 심고 땅을 파고, 그것이 이 다른 학교에서 하는 그 체육 운동하고 이제 다른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무슨 공을 차고 뭐 그런 다른 운동을 많이 가르치는데 여기는 완전
노장만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종자라고 또 품성이 아름답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하여튼 이 학교로 굉장히 많이 학생들 보냅니다. 여기 목회자들, 자녀들이 25명이나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수학교지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 참 장엄한 이 파도 속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제 특별한 특수교육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여튼 야외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 너무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 운동이 이제 우리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인체 생리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한도로 3번 내지 4번 정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 운동의 강도는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갈수록 강하게 이렇게 빈도를 높여가는 것이죠. 이 운동 중에 이제 제일 좋은 운동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산소를 우리 몸속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몸속으로 이제 호흡을 해가지고 탄소를 이제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이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유산소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 하면 이제 빨리 걷는 거 있고, 또 달리기, 또 뭐 등산, 수영, 또 자전거 타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제일 좋은 것이 이 등산하는 것이죠. 요 숲속에서 이제 이 등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유산소 운동 중에서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부러 막 숲속에서 이렇게 막 신도 안 쉬고 맨발로 이렇게 막 걷고 산소를 많이 흡입하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 방법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천천히 걸으면 칼로리가 한 210 칼로리 정도가 이제 소모가 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빨리 걸으면 300 칼로리, 이제 뛰다시피 이렇게 빠른 속보로 걸으면 약 650 칼로리가 이제 소모가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천천히 달릴 때는 570, 빠른 속도로 달리면 900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소모가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도 이제 천천히 타면 210, 이제 보통 속도로 이제 보통 달리면 660 칼로리가 이제 소모가 되고, 이 수영도 300에서 한 500 칼로리가 이제 필요됩니다. 그 다음 스케이팅이나 테니스는 420, 스키 타는 게 600, 이 스키가 굉장히 칼로리가 많이 이제 소모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골프가 제일 칼로리가 적게 소모가 되는 것이 이제 골프 치는 것인데, 이게 이제 240 칼로리 정도 소모가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은 하여튼 이 천연계 속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산소가 많고 제일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도로 3km 이상을 여러분 걸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등산 코스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C 코스로 해가지고 요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저 밑에 내려가면 거의 평길입니다. 경사가 거의 없어요. 조금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다른 전원주택이 보이는 그 길까지가 C 코스라고, 이제 힘이 없는 분들은 거기라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A 코스라고요. 제가 여기 오면 항상 A 코스를 도는데,
저쪽으로 가면 그 장수 코스라고 하는 그 간판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막 굉장히 이렇게 경사가 심하고 바위도 있고 뭐 밧줄도 있어가 이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코스가 제일 힘든 코스인데 그걸 A 코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상당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그것까지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 보시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모되는데 하여튼 땀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사진 곳이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숨을 가쁘게 쉬기 때문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흡이 이렇게 이제 숨을 쉬면서 일산화탄소가 바깥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신선한 공기가 우리 폐 속으로 이제 신속히 이제 들어오죠. 거기에다 또 땀까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 노폐물들이 땀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좀 힘이 듭니다. 다리 힘도 없고 숨도 가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습관이 좀 되시면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올라가요. 처음에 30분 걸리다 나중에 20분, 어떤 분들은 10분 만에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쫙 끝까지 이제 다 돌면 이제 A 코스 다 돌면 뭐 1시간 반, 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갔다 오면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3km 이상 충분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이 신경, 그 다음 이 뇌 분비, 그 다음 순환기 계통, 그 다음 뼈, 우리 피부, 비뇨기, 그 다음 생식기, 소화기, 근육, 호흡기 계통, 이 전체의 모든 그 기관들이 이제 정상으로 이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운동의 이제 생리학적인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이 하는 일은 우리 신경을 이제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하여튼 빨리 움직이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급한 일이 생길 때 막 사람이 흥분을 하고 막 빨리 움직이고 이런 게 전부 이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죠. 어떤 사고가 이렇게 나려고 할 때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엎드리고 막 이렇게 막 뛰고 하는 이것은 전부 교감신경이 그 일을 합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이 교감신경이 자극을 해가지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아드레날린 분비가 많이 나오면 사람이 흥분을 하죠. 말하자면 힘이 생기면서. 자,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우리 심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박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리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 모세혈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핏줄, 여러분들은 이제 작은 핏줄이라 하는 그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피가 온몸을 빠른 속도로 이제 혈액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근육에 영양을 공급을 합니다.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근육에 그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죠. 근육에 영양이 공급이 되면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산소하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탄수화물이 이제 소화 과정에서 이제 포도당으로 변화되면서 이 포도당이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드시는 흰미 속에 보시면 바이타민 B군이 그 있습니다. 바이타민 B, 바이타민 12 하는 이 바이타민 군하고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 100% 연소를 시킵니다. 100%. 그래서 피가 가장 좋은 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백미 속에는 그 바이타민 B군이 없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이 다 까맣게 나오고 노랗게 생긴 그게 사실은 바이타민 B군이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초성포도산이라는 이 찌꺼기가 몸속에 이제 나타나면서 노폐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미를 먹으면 이제 당뇨병도 생기고 뭐 이 몸이 산소화되고 하는 이유는 그 바이타민 B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바이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노폐물까지 이제 바깥으로 이제 빼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리학적인 기능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지 않냐하면 제일 먼저 많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심혈관 계통입니다. 심장하고 이 피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심장이 수축되어 이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 혈액순환이 이제 잘 되지만은 또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심장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혈액, 영양, 또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피도 정상적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영양소도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도 아무리 보약을 먹고 잘 먹어도 이게 세포에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너무 이제 병이 들게 되면 이게 지금 건강식을 하고 지금 보약을 먹는데도 효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제 세포 속에 이 영양분이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하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운동 부족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혈압입니다. 이 혈압이 올라가죠. 그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 맥박이 빠른 속도로 이제 뛰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당뇨병이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도 또 당뇨병이 많고 소아당뇨병도 있어요. 이 당뇨는 물론 그 유전적인 체질을 이렇게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도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아이들 저 처갓집 쪽으로 또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이제 컴퓨터만 쳐다보고 이제 있으니 나이가 뭐 아직 장가도 안 가는데 당뇨병이 지금 생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운동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운동을 안 하니까요,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운동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특별히 탄수화물은 다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 피 속에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그때 이제 췌장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120ml 정도 돼야 이제 정상인데, 혈당이.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슐린이 이제 혈당을 조절하면서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이 포도당을 간에다가 이제 글리코겐 형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에 만약에 포도당이 이제 부족하면,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막 포도당이 이제 전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포도당이 없어지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그 포도당을 다시 분해시켜가지고 다시 피 속으로 또 다시 내보내죠. 그 역할을 인슐린이 이제 하는데, 인슐린이 이제 여기 췌장이 고장나면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 부족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이제 일으킵니다. 이 당뇨병, 요즘 그 당뇨병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 위장도 그렇습니다. 위나 십이지장도 이 운동 부족으로 거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만증. 이 몸이 비만한 분도 이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 구라파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은 이 치즈니 그 다음에 지방질, 고기 같은 거 엄청나게 먹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이 비만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뚱뚱해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문 열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요즘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비만 때문에 돈 내고 체중 조절한다고 살 뺀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영양실조가 오히려 사람 병만 생깁니다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운동하고 채식하고 건강식하고 하면 이거 다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데, 쓸데없는 데 이제 가서 돈을 많이 이제 소비하는 분들도 많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이 뼈가 약해진다는 말씀이 다른 말로 바꾸면 말하면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운동 부족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 적당히 이제 하는 분들은 이 골다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광 또 장 기능이 이제 운동 부족으로 이제 생기죠. 그 다음 두통, 이 머리가 아프고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운동 부족에서 옵니다. 산소가 뇌에 이제 저산소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하이폭시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은 근육의 긴장과 약화. 근육이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피로가 오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 변비. 이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이제 운동하고 물 안 마시고 이제 두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섬유질. 음식에서 섬유질, 그 다음 물, 그 다음 운동 부족. 이것이 좀 변비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정반대로 이 두뇌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치매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 이제 이 노인분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뇌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분이 좋죠. 여러분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죠. 정서적으로 이제. 그 다음 두통이 이제 사라지고,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은 충분한 산소를 이제 흡입하기 때문에 이제 두통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폐가 약하신 분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많이 하면 이 폐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퍼져 있는 이 혈관에 골고루 이제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이제 폐가 튼튼하게 이제 치료가 되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활량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 운동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나 이 세균, 염증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면 이런 세균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꼼짝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이제 튼튼해지죠. 그래서 심장은 혈액을 공급하는 이제 중요한 기관인데, 이제 운동을 하면 심장이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평균 3분의 1이나 심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이 피를 많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이렇게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심장이 커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른 속도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심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맥박을 이렇게 재보시면 70 내지 80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거는 심장이 약하다는 증거죠.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 그 혈압 재는 기계 바로 밑에 보시면 맥박도 같이 나오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7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 60, 50, 그래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맥박이 느리게 뜁니다. 왜냐하면 피가 서서히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혈관이 막히든지 이제 이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피가 제대로 순환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계속 이제 힘있게 이제 밀어도 잘 들어가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맥박이 느리면 그만큼 피가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이제 증거입니다. 그 이제 운동을 아주 규칙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은 한 50 정도에서 6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운동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재보니까 67인가 나왔는데, 이 운동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혈액 양도요,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600 내지 700cc 밖에 안 되는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피 양이 1000에서 1400cc나 됩니다. 그건 2배 가까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에 피가 많이 이제 증가하는 것이죠. 몸에 피가 많아야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백혈구가 굉장히 빨리 증가됩니다. 그 756이 1138로 증가되고, 헤모글로빈도 1.4에서 1.5로 증가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이 우리 세포에다가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죠. 그 헤모글로빈이 이제 많아야 됩니다. 심장 질환이 이제 감소하고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아마 어디서 많이 보여서 계십니다. 이 혈액을 안 하면 이 피가 흐르는 여러분 우리 혈관을 이렇게 단면도로 잘라서 이렇게 해미경을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기름, 그 포화성 지방질이 이 피가 흐르는 혈관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좁아지겠죠. 마치 수도관에 하수구에 이렇게 찌꺼기가 막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세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이 혈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풍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런 혈청 지방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관 벽이 이제 그 막혔던 혈관 벽이 하수도 청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뚫어져 가지고 피를 많이 순환을 시켰죠. 그 다음 혈압이 정상으로 이제 조정이 됩니다. 혈압이 높았던 분들이 이제 정상으로 떨어지고, 혈압이 낮은 분들은 또 정상으로 올라오고, 우리 인체 한상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정상으로 원점으로 이렇게 다시 자동 조절 장치를 좀 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동맥경화, 이 동맥경화가 내나 그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이 동맥경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기를 많이 드시면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동맥경화, 이 혈관이 막혀서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포화성 지방질이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것인데, 이 포화성 지방질이 전부 고기 속에 있는 지방질이 전부 포화성 지방질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암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질이 암을 거의 다 거기서 옵니다. 이 암은요. 그래서 이 암에 걸리신 분들이 보면 과거에 그 식생활 습관이 거의 고기 위주로 생활해 온 분들은 굉장히 그 암에 그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암도 일종의 염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요즘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 고기 종류가요, 사실은
거의 이 동물들이 지금 질병이 많고 병이 들어있는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많이 음식으로 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우리 인체 속으로 들어와서 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저도 뭐 고기 뭐 일체 수십 년 동안 먹지도 않고, 저희 아이들도 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고기 하나도 안 먹고 완전 채식만 하는데도요, 키도 뭐 근 1m 80 가까이 되고 체중도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고기 안 먹으면 뭐 힘이 없다고 그러고 뭐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그걸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리학적으로, 여러분들 영양학적으로 요즘 여러분 분석을 해 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단백질이 여러분 우리 몸에 체세포를 만들어내고, 탄수화물이 포도당을 만들어서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고기 속에 있는 것은 단백질하고 그 지방질밖에 더 있습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왜 고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그 고기 속에 있는 기름 속에 있는 그 프리체린이라는 그 자극성 물질이 이 맛을 내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만약에 기름을 완전히 다 빼버리면요,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이유는 그 기름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이제 우리 입맛을 이제 돋구게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콩이나 뭐 요런 견과류, 여러분 그 호두니, 자신이 뭐 요런 캐슈녀, 그 다음 알몬드 뭐 다른 이런 견과류에는 이 식물성 속에 있는 지방질은요, 불포화성 지방질입니다. 그것은 우리 혈관 속에 있는 그 찌꺼기를 완전히 용해시켜서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방질이라도 종류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혈관벽의 이 콜레스테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HDL, 이 HDL은 그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이 막혀 있는 이 혈관벽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깨끗하게 없애줍니다. 우리가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 그 약자인데, 이거는 고농도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HDL. 이것이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식물성 견과류, 요런 식품에는 HDL이 많고, 고기 속에 있는 것은 전부 정반대 포화성 지방질입니다. 이거는 불포화성 지방질입니다. 그래서 20주일 계속 운동을 했을 때 40에서 45% HDL이 이제 증가를 합니다. 어디에서 이제 지금 임상 실험한 것이죠. 근데 이것하고 정반대되는 LDL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아주 나쁜 지방질인데, 이것이 이제 고기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시면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야기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가시면 완전히 이 식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언제든지 질병에 걸릴 그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 이 내장이 튼튼해지죠. 내장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신진대사가 또 활발해집니다. 이제 췌장이 운동량을 증가시키면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다. 당에 대한 분해 능력이 증가하여 체중을 감소시키므로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예, 그래서 이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슐린이 이제 고장이 나면 당뇨병이 생기는데, 그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모세혈관이 이제 인슐린 쪽으로 들어가는 그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제 기능을 이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화기, 지금 운동을 하면 이제 밥맛이 좋아집니다. 소화 기능이 촉진이 되죠. 자, 이 소화가 잘 되고, 잘 때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운동하는 것하고 이 산소입니다. 산소. 여러분들이 공기 좋은 산소가 많은 데서 여러분 식사를 해 보시면 훨씬
소화가 잘 되고 밥맛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기가 나쁜 대도시에 가서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바깥에 나가서 이런 데서 식사하는 건 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는 산소고요. 하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이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소화도 잘 되고 밥맛도 돌아오고 이 위가 튼튼해집니다. 이 장이 튼튼해지죠. 예, 물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이제 우리 온몸에 잘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잘 발달해서 지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시려면 무슨 깽이나 무슨 뭐 삽을 가지고 땅을 파면 이 근육 운동이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 등산해가지고는 다리에는 근육이 운동이 많이 되는데 팔 쪽으로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하여튼 이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죠. 혈액순환을 잘 시키도록 만듭니다. 에너지 저장량이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서 이제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이제 저장이 되고 필요할 때 그걸 다시 방출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중이 조절됩니다. 축적된 지방이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다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피부 속에 그 지방질이 쌓였던 지방질이 다 없어지고 이제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우리 몸 균형이 알맞게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딱 그 균형이 잡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햇빛 속에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 칼슘이 우리 몸에 많이 이제 흡수가 되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운동을 안 하면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이제 칼슘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뼈가 약해지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뼈 속에 있는 칼슘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치매입니다. 이 연세가 많아지면 치매가 많이 오는데요. 이것도 운동 부족하고 관계 있습니다. 치매를 걸리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산소 부족, 그 다음 뇌로 들어가는 이제 영양분 부족, 하여튼 산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치매가 있는 분들이 이제 운동을 안 할 때 이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하여튼 움직일 수만 있으면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걷든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좀 운동 안 하면 지방질이 이제 많이 쌓이는 거. 고열량, 고지방식을 하면 혈관벽이 두꺼워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 고지방식은 이거는 포화성 지방질입니다. 이 고기 속에 있는 포화성 지방질은 혈관벽을 막히게 만들고 똑같은 지방질도 이제 견과류나 이런 식물성 속에 있는 지방질은 이 벽을 뚫어주고 그 HDL이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많죠.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여튼 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걷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어디 뭐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저 공원이라도 산보를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조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봉원학 공부할 때 미국 로마인에서 오신 과장님이 은퇴하시고 저희들 이제 가르치고 했는데 이분은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요 하나도 안 빠지고 새벽에 그 캠퍼스를 여러 수십 바퀴를 조깅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따라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없는 데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돌든지, 그러면 어디 가까운 공원이 있으면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깅을 하든지, 그런 걸 여러분 이제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심근경색, 요 심장병이 생기는 것도 이 심장에서 흐르는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질병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혈액순환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운동의 효과가 뇌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제 폐 기능이 이제 강화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그다음 심장이 커지고 그 HDL 콜레스테롤이 또 증가합니다. 그다음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부가 또 깨끗해지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 체중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체에 필요된 모든 질병이요, 하여튼 요 운동하고 이렇게도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자금 능률 증대, 정서적 안정, 성인병 개선, 모세혈관 증가, 혈액량, 근육 발달, 소화 촉진, 혈관 충분한 산소 공급, 두뇌 호르몬 증가, 폐 기능, 또 튼튼한 뼈, 심장이 커지고 증대하는 거예요. HDL 콜레스테롤 증가, 혈액순환, 체중 조절, 피부 개선, 그 다음 자신감, 식욕 정진, 20가지나 관계 있습니다. 이 운동하고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운동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이론적으로 생각이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는 환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보시면 알지만 어떤 요양소보다도요, 여러분 다른 데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 천혜의 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산이 너무 좋고 해발이 여기 근 600고지 넘죠. 지금 산소가 좋은 산소가 만들어지고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시는 음식도 최고급 참 영양식으로 다른 데서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영양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곳에 여러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행복한 가정의 부관으로 빨리 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아담과 하와에게 노작을 하도록 하시며 천의계 속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도록 계획하셨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사하신 분들 너무나 참 몸이 연약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어떤 이 지상의 위대한 의사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도 없고 우리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아온 모든 과거의 배경을 그 지나온 역사를 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이어서하면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식사할 때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힘이 너무 없어서 마음은 노인데 이 등산을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도 육체적인 힘을 대해주시고 하루라도 더 빨리 저 높은 산에 오르내리면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 동산을 내려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은 단잠을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불안한 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정서를 또 안정시켜 주시고 내가 남을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그들이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고 예수님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을 또 운영하고 계신 우리 또 이영수 원장님 네 분께 복을 주시고 고통당하는 인류를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영감과 건강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온유한 품성을 주기서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또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야외에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다 한 가지로 귀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친절하고 아름다운 품성, 사랑의 마음을 또 창조해 주셔서 이곳을 또 찾아오는 분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는 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 동산을 내려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